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익숙한 산상수훈 중에 팔복에 관해서 우리 또 계속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인트로에 해당하는 시편 1편을 가지고 참으로 복된 자의 삶이 영원토록 형통한 길을 걷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후로 이제 8번에 걸쳐서 참으로 복된 삶 시리즈로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복 있는 자여 가난한 이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3절을 좀 주되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성경 번역의 순서가 원래 원문과 좀 달라서 가끔 오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천국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인과적으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번역이, 한글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을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원래는 시편 1편과 똑같이 복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나옴으로써 심령이 가난한 것이 천국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도다라고 선포하면서, 왜냐하면 그들의 소유가 이미 천국이 그들의 소유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이미 그 안에 결과가 있는 것이죠. 그 결과를 보고 저 사람이 복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셔서 이 본문 팔복을 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천국을 얻은 게 아니라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 안에 천국의 소유가 돼 있는데, 그것을 보시고 저 사람이 참으로 복되도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한 거라는 사실을 좀 인식하시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들의 행복의 기준, 복의 기준, 즉 잘 사는 기준이 무엇인가, 이거를 최근에 좀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세대별로 좀 나누어 보았다고 합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집사님? 한 장만. 네. 그래서 좀 지금 화면이 조금 어지러운데, 보시면 10대, 20대들의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의 기준, 잘 산다는 게 뭔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지금 Z세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젠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은 관계에서 행복을 누리고, 관계가 좋으면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개인의 취향이 존중받고 어떤 개인의 취미 생활을 잘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이들은 특별히 당장의 즐거운 것, 아이들이 다 그렇죠. 저도 어릴 때 그랬는데, 그것을 행복으로 정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의 이제 한 3, 40대 되는 이 세대들은 아무래도 가족의 안정과 재정이 조금 넉넉한 것을 행복한 삶,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재정 상태에 불안을 느끼면 그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복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50대부터 70대, 이제 노년기로 점점 접어드는 시기에는 이 물질의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이 정서적인, 정신적인 건강과 신체적인 건강이 잘 사는 거다, 복의 기준이다라고 말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 그래서 좋은 배우자, 잘 되는 자녀들이 있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체적으로 무병장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웰빙을 누리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잘 사는 것, 복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는 어린 세대는 개인의 정서와 자유를 잘 사는 것의 복의 기준으로 삼고 중년층은 재정과 이 풍요로운 삶을 기준이고 노년층은 건강과 안정이 잘 사는 것의 지표가 되며 복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능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소유와 환경이 결정하는 복의 기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의 기준, 잘 사는 것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는 무엇이 복의 기준이었을까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이러한 유대 사회에서 복의 기준으로 오늘 첫 번째로 제시하는 말씀이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1장 3절의 말씀이죠. 가난한 자가 복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 복된 자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난이라는 것은 사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복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그것을 측정하는 도구로 합당하지 않죠. 다른 측정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보여드렸듯이 각 세대마다 복을 가늠하는 기준이 가난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은 현대사회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유대사회에서도 동일했죠. 어떤 시대나 복을 가늠하는 기준이 가난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사회에서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 행복한 것의 기준이 가난이야. 얼마나 가난하냐에 따라 행복이 결정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에 시편 1편을 통해 복 있는 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이 복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의인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은 늘 여호와의 율법으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날마다 받는 자가 바로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보호받으며 그 돌보심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나며 영원한 형통함의 길을 걷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 이 나무 보시면 얘 데리고 온 이후로 좀 많이 자랐거든요. 그래서 물도 뿌려주고 막 잎사귀에 물 뿌려줘야지 잘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잎사귀에 아침 저녁으로 막 물 뿌려주고 했더니 키가 또 이만큼 자랐어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복된 거고 잘 사는 것이죠. 근데 반대편에 보시면 제 좀 많이 잎사귀가 떨어졌어요. 제가 관리할 줄 모르다 보니까. 저런 모습은 복된 게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인정함을 받고 돌보심과 보호를 받는 자는 유대인 가운데에서 이러한 삶을 사는 자는 여호와께 많은 복을 받아 대대로 땅의 기업을 계속해서 이어받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소출과 열매를 얻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좀 괜찮은 지위와 신분에 오르는 것이 바로 이 유대 사회에서 복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에게 인애를 베푸실 때 너에게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의 소생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의 짐승, 암수조차도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본문이 벌써 신명기에 아주 꽉꽉 눌러 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으로 나신 예수님께서 복된 자의 첫 번째 모델을 가난한 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문스러운 것이죠.
산상수훈의 팔복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체적으로 역설을 말하죠. 그래서 기존의 우리의 인식을 뒤바꾸는 내용들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팔복의 앞에 4가지 복들이 기존의 우리의 인식과 다른 역설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마태복음 1장 3절이 역설 중에 역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너무나 황당스럽게까지도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가르칠 때 이것이 그들에게 역설 중에 역설로 들린다는 사실을 모르실 리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역설 중에 역설을 끝에 두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가 참으로 복된 자이라는 사실을 가장 첫 번째 가르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의도가 있고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죠. 유대 사회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조차도 가난한 자는 가진 것이 적은 상태, 대체적으로 없는 상태인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한국어 사전을 보더라도 가난이라는 것은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함 또는 그런 상태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이 가난이라는 것은 부족, 결핍이라는 것이죠. 또 때때로 그 가난이 고난을 겪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빈궁에 살림이 어려운 상태는 그냥 좀 오늘 배고파 정도가 아니라 고난을 수반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또한 때때로 어떠한 문맥에서 가난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억압과 학대와 사회적인 멸시 또는 육체적인 극심한 연약함까지도 포함해서 쓰기도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가난한 자들이라고 해서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 시대 유대 사회, 2000년 전의 유대 사회에도 가난한 자들은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부족함을 겪고 때때로 빈궁한 살림으로 인해서 고난과 인격적인 모독과 억압 또 사회적인 멸시까지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의 유대 사회가 어떤 시대였냐면 로마에 의해 통치받는 시대였어요. 식민지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자유가 용인되고 종교의 자유가 용인되고 자치권이 그래도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계속해서 세금을 내며 살아가는 대다수의 유대인들, 아니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자녀도 키워야 되는데 또 로마의 세금까지 뜯어가는 그 세리들이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뜯어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산다는 것은 정말로 대체적으로 일반 시민들, 유대인들이 부족과 결핍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이 정도 벌어서는 부족한데, 근데 더 이상 방법이 없네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중에 때때로 우리식 표현이겠지만, 나는 참 복도 지지리도 없네. 다윗 시대에 태어날 걸, 솔로몬 시대에 태어날 걸, 이런 말 안 했겠습니까? 제사장 자녀로 태어날 걸. 서기관 자녀로 태어나고 이런 말 안 했겠냐고요. 로마 시민권 가진 자로 태어나고 로마 사람으로 날 걸 이런 말 했겠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복과 가장 멀다고 여겨지는, 어쩌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과 전혀 상관없어. 아니, 하나님의 복받은 자가 어떻게 저렇게 가난해? 하루하루를 먹을 것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복받은 삶이라고? 그럴 순 없어 라는 인식이 유대인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선입견으로 꽉 차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도저히 꿈꿀 수조차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복되도다 너희여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너희가 지금 모든 소유가 다 빼앗긴 것처럼 여겨져서 나는 돈도 없고 가꿀 이 토지도 우리 조상들이 다 팔아서 땅도 없고 옷조차 이거 한 벌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실제로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복된 자다라고 말하면서 가난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 지금 가난에 허덕인 상태에 있는 자들의 참 모습, 그들의 참 가치가 실상은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밝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꿈꿀 수조차도 없는 이들에게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꿈꿔야 하는 자 정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복 가운데 가장 깊이 빠져 있는 자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에서 점점 멀어지는 삶은 결코 복 있는 자의 삶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많이 가지는 것, 더 많이 소유하는 것, 더 많은 땅을 확보하여서 농사를 짓는 것이 천국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서 천국에서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업들에서 점점 멀어지는 삶이라 하여도 그것이 여호와의 복에서 점점 제외되고 멀어지고 있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유 여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닌데요? 여전히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의 잘됨과 부유함을 말해주죠. 그러나 그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에 부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꼭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삶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물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의 여부조차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고 있는지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반대로 가난한 삶도 하나님의 복과 멀어져 있는지 가까워져 있는지를 기준하는 기준점이 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보시기에는 그분의 눈에는 차라리 복이 많은 자, 복이 많아 보이는 자, 많은 것을 소유한 자보다도 사실 소유가 없이 가난하게 사는 자들이 도리어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런데 이러한 이해를 기득권층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좋아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이렇게 가르치셨을 때 우리는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바리새인들이 도리어 이것을 듣고 비웃었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썼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런데 한국인들도 이러한 이해를 바리새인들과 같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 또한 이러한 이해를 가난한 자들이 복되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는 이러한 해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의 복의 기준과 너무나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세상은 우리가 알듯이 늘 외적인 소유만을 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 뭐예요? 아우 집사님 너무나 복받았네. 그냥 이번에 집도 그냥 30평 새 아파트 당첨돼서 가고 어머 아이들은 또 왜 이렇게 잘 되니 하이닉스 들어갔다며 너무 잘 됐어. 아니 손주는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서 영재학교 들어갔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복받은 교회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무리 교회 얼마나 복받았어. 아니 옆에 그냥 단독 건물 5층짜리 사서 글로 이사했다며. 이런 것을 우리 복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여기에서 변명거리를 찾죠. 핑계거리를 하나 발견하죠. 가난하기는 하나 그 가난은 다른 가난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이다. 이렇게 해석을 답니다. 너무나 좋죠. 왜냐하면 이 누가는 여기에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쓰지 않고 누가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썼어요. 근데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썼거든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설교거리가 많기 때문에. 마태는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분명히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것은 재물의 소유의 여부와 관계없는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본문은 그래서 재물과 재산의 부유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호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주의에서도 이 표현을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것은 자기의, 자기 충족을 다 내려놓은 상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상태, 즉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무자격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실 그것만을 의존하고 있다는 아주 좋은 해석을 주죠. 그런데 여기에서만 끝나더라고요. 근데 이건 너무나 아쉬운 해석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신학적이고 서구적인 해석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서양이 아니라 동양이라는 걸 아시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앉혀놓고 신학적인 강의를 하신 게 아니라 그저 일상생활에 지쳐있는 자들, 그래서 좋은 말씀이라도 좀 듣고 싶고 예수님께 말씀에 위로받고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른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냥 하루하루가 참으로 뻑뻑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실 푸뉴마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심령이라는 것은 사실 영혼, 또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푸뉴마라는 것은 나 마음이 가난해, 나 마음이 외로워, 나 마음이 참 낮아졌어 라는 것이 아니라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진흙으로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지으시고 다 만들어 놓으시고 뭘 하셨어요?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를 생령으로 만드셨다 할 때 그때 푸뉴마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저 진흙덩이에서 이제 살아있는 영이 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령이라는 것은 사람의 전 존재를 의미하는 푸뉴마,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가난한 거 아니라 그의 전 존재가 지금 가난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참 오래전부터 묵상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나 마음이 요즘 안 좋아 정도가 아니라 그 자신의 존재 전체의 가난함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 즉 그가 무엇을 소유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존재의 가난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 삶을 겪는 자들의 그 마음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드라마나 영화의 대사와도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거죠.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가 없어. 나는 내 것이 아니야.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야. 내가 이거 가진 거 이거 다 내 것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대사를 하는 그 주인공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예전에 일화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아내와의 일화인데 이제 여행 가서 이제 아내가 어떤 가방을 하나 사고 싶었는데 제가 못 사게 막 말렸거든요. 사지 마 그랬더니 왜 내가 사고 싶은데 못 사게 이래갖고 그래 사 맞아 그렇지 사야지 이랬는데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자기의 의지조차도 자기가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가난한 삶의 상태에 있는 거 이거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네, 상상 가능하죠. 상상 가능합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내 몸과 내 마음조차 내가 내 맘대로 못해? 마음만큼은 내 거지 내 몸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해? 그러한 말조차 할 수 없는 인생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 자녀를 길러야 하고 밥벌이를 해야 되고 정말로 내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것조차 하지 않으면 입에 풀칠도 못하고 아내나 자녀를 돌볼 수조차 없는 가장뿐만이겠습니까? 어머니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끌려다니며 사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있는 자들. 그래서 나는 내 소유가 하나도 없어 사실. 이거 다 남의 거야.
내 시간조차도 사실 남을 위해 써야 돼. 서비스직에 있는 사람들, 그 민원인들 와서 막 뭐라고 할 때조차 나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이야! 라고도 말 못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주님, 나는 내게 없어요. 나 그냥 주어진 삶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아니야. 너에게 있는 게 값진 게 있는데 바로 천국이란다. 라고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천국에 가는 방법을 소개하는 본문도 아니고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천국을 더 많이 소유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네가 정말 너의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때에도 천국만큼은 너의 것이다. 그 어떤 누구도 네가 소유한 그 천국을 너의 환경과 상황과 너의 소유로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악랄한 그 나쁜 그 악당들이 나와서 이 주인공들을 못 살게 괴롭히다가 주인공들이 막 매맞고 막 맞아갖고 막 팍 쓰러졌어요. 근데 마지막에 여기 뭐 시계나 반지 같은 거 이렇게 소중한 거 이렇게 손에서 탁 넣었을 때, 이건 뭐야? 이것도 내가 가져가야지. 근데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어. 근데 이게 그 아이한테는 뭐 할머니의 유품이거나 아버지가 남겨준 유품이었고, 안 돼, 그거 가져가지 마! 할 때, 뭐 이딴 거 가지고 하면서 그거 휙 던져고 바다 같은데 막 이렇게 빠뜨리는 막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은 그러한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쉽게 당합니다. 근데 그러한 그때라도 너의 소유가 된 천국만큼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라고 누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의 소유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로 기뻐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남의 것을 가지고 말하지 않고 원래 자기의 소유였던 천국문을 여시면서 현성아 일로 들어와. 저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정도가 아니라 아니 이거 네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좋은 자리 한 자리 좋은 집 하나,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넓은 집 마당에 있는 집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자리 하나 잘 얻어서 정말로 좋은 자리에 교통도 편하고 인프라도 다 같이 그 자리에 가서 살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라 천국의 문을 열을 때 주님 드디어 나를 천국에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제 집 어디예요? 라고 물어볼 때 아니 이것 모두가 다 너의 소유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지역에 어느 동네에 어떤 소유의 어떤 집과 차를 타며 심지어 우리의 직업이 무엇인지도 세상의 어떠한 기준도 우리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부유함도 가난함도 우리의 복됨의 기준이 평가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 지가 우리의 복됨을 증거하는 유일한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천국의 소유는 결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천국의 소유는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잃지 아니하는 단 하나의 우리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천국을 소유한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십시오. 때때로 이러한 젊은이들이 있을지 모르죠.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과 그러면 얼마나 관계가 있는 겁니까? 천국을 소유해도 가난하다면 그게 정말로 복된 것인가요? 라고 물을 수 있죠. 저는 정말 현실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히 천국이 당신의 것이니 이 세상에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단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천국이 나의 것이지. 그렇다면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청담동에 어느 아파트, 아니, 알고 보니 내 이름으로 돼 있다는 거야. 현성 이름으로. 그거 어떻게 해요? 당장에 네이버 지도 켜갖고 거기부터 검색해봐야죠. 이 단지가 어떤지 막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이 당신의 것입니다 했는데 다만 그저 천국을 소유한 거랑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랑 뭔 관계가 있어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 천국을 소유한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더욱더 알고 싶습니다 하는 열망 가운데 찾아보고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복된 것으로 바뀌는 것이죠. 오늘 이 5장 3절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아갈 때 서로 얼마나 많이 얘기했을까요? 야, 사실 천국의 주인이 나래. 그럼 천국이 뭔데? 천국의 삶이 뭔데? 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이 그러한 천국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누며 그 풍성한 은혜를 막 꺼냈지 않겠습니까? 다시 집에 들어갔을 때 집이 바뀌어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똑같은 삶의 터전과 여전히 로마의 세금 뜯기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삶 가운데 바뀐 게 하나 없는데 뭐야? 이러지 않고 천국이 내 것이래. 내가 천국과 하나님의 복과 전혀 무관한 삶인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 천국의 삶을 사는 자로 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질문과 궁금증과 결단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했거든요. 핵심 메시지 세 가지인데 세상은 재산이나 건강이나 관계나 성공 같은 외적인 소유만을 형통과 행복의 복의 기준으로 여기지만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복의 직접적인 여부와 결정짓지 연결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소유 기준과 무관하게 우리의 소유로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와 자기 만족을 내려놓고 오직 은혜만을 구하는 자를 뜻함과 동시에 물질적인 소유, 곧 재산의 부유함이나 재물의 가난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존재의 가난을 경험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예수님께서도 그 존재의 가난함을 겪으셨잖아요. 그 백성들이 실상은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도록 알려주시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의 소유와 지위와 조건으로 우리의 복의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땅 가운데서도 저 하늘의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며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 천국을 소유했음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 나에겐 상속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담대한 믿음과 용기 있는 신앙 가운데 이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할 때 마침내 그 마지막 날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게 네 것이야 라는 그 말을 듣고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잠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화면에도 띄워놨습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세상의 복의 기준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삶마저 은혜이구나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환경에 좋고 나쁨에 따라 내가 복받은 삶을 살고 있구나. 아니야, 지금 저주의 삶이야 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날마다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참된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하나무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가장 큰 복으로 여기며 담대한 천국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 놓고 이 시간 잠깐 한 1, 2분간만 좀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